자,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늘을 돌아보고 감사하며 또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모든 이들을 위해서 감사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은 물밀듯 밀려오는 것입니다.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바로 전날 그 밤에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잡히시기 십자가에서 죽기 전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이나 명예를 주신 것이 아니라 평안을 선물로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자 또한 최후의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선물을 주셨고 이미 우리들은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오늘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줍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감사해보자, 파이팅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해볼까? 감사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는 십계명처럼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명령을 싫어합니다. 잘 하다가도 누가 명령하면은 그것도 잘 하던 것도 멈추고 그것이 또 반항하는 그러한 심보가 우리 인간 속에는 있죠. 탈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명령적인 요구는 순종하기커녕 순종을 받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멸시를 당하기 쉬운 그러한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먹지 마라고 하면은 기분 나쁘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데 왜 못 먹게 하지? 지 혼자 어디 숨어서 먹으려고 하나?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보일 뿐 사실은 독약인 것을 알게 되면은 불쾌감과 대적은 감사와 부끄러움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우리에게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명령 속에는 분명한 감사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도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정도 이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생각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원리다라는 거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리가 감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그래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한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지옥이 됩니다. 지옥에서 살기 싫으면 살지 않으려면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살아서도 지옥에서 살고 싶습니까?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에 살고 싶다면 감사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욕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이를 갈고 불안해하고 감사하지 않게 이렇게 살면은 그곳이 다름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지옥에서 탈출하고 싶다면은 감사하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에는
천국과 지옥의 식탁에는 아주 긴 젓가락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천국에는 그 긴 젓가락을 보면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그 긴 젓가락을 가지고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집어서 먹여주면서 서로가 다 먹여주면서 배부르게 그리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지낸 곳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옥은 똑같은 긴 젓가락이 있지만 그 긴 젓가락으로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다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굶고 그래서 원망만 넘친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감사하지 않으면 살아도 생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몸으로부터뿐 아니라 몸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가 아닌 누구를 위해서 감사할 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무엇을 받아 감사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은 감사한 거죠. 부모님이 내게 용돈 주면 고맙고 또 친구가 아니면은 교수님이 다른 분이 누구에게 나에게 도움을 주면은 감사한 거죠. 이런 것은 일상에서 나타나는 TV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드라마에 보면은 신데렐라 같은 여주인공이 아무것도 없는데 왕자 같은 남주인공을 만나서 사랑을 듬뿍 받지 않습니까? 선물도 받고 그러면은 그 여주인공이 감사해요, 고마워요 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죠. 대개 모든 감사는 몸으로부터 감사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감사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감사는 깊이가 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 감사의 대상이 사라지거나 또한 마음이 변질될 때 감사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감사라는 것은 몸으로부터 누구에게 도움을 받기 때문에 뭐뭐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진정 감사는 무엇을 위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증거하고 있죠. 이것을 좀 바꾸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감사하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편 118편 2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감사하라 라고 하죠. 성경은 하나님께 주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위하여 감사하라 라고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그가 나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더 중요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할 때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해진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부부는 월요일마다 각자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근데 전화를 할 때 먼저 목소리부터 신경을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화를 받는 어머니가 걱정을 합니다. 염려하죠. 왜 목소리가 그래? 전화 목소리 듣는 순간 알아차립니다. 아주 기똥차게 알아차려서 목소리를 가다 넣고 여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들이 염려해서 일주일 내내 근심에 쌓입니다. 내가 감사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삽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식이 감사하면 부모가 행복해집니다. 자식이 죽상이면 부모가 불행해집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셔서 부모님이 행복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감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더욱더 감사해야 합니다. 얼굴빛이 어두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사에 젖어서 항상 밝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자녀가 감사할 때 부모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내가 지금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웃으십시오. 웃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속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그런 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타인을 살리고 나도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는 생명이라는 거죠. 욥은 자신의 생명을 저주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은 가장 먼저 생명을 저주합니다.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번민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감사가 없는 곳에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실제 감사가 없는 자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많고 또 자살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녀들이 해외여행을 가면은 부모는 자주 전화를 하죠. 근데 전화가 어느 순간에 안 되거나 톡이 안 될 때 또는 뭐 SNS를 쓰는 그런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SNS에 봤는데 여행 갔는데 사진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 슬며시 걱정이 되죠. 반나절 연락이 안 되면 무슨 일이 있겠지, 뭐 바빠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루 동안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소식이 안 전해오면 불안해지고 계속 연락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틀, 사흘 동안 연락이 안 온다. 이렇게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쯤 되면은 혼비백산하여 부모들이 모든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고 아마 한 이틀 지나면 경찰서에 연락을 하지 않을까? 또 우리 같으면 외국에 나와 있으니까 대사관에 연락하고 이런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연락하고 계시죠? 그러다가 연락이 닿았다. 전화가 자식으로부터 아니면 누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 받는 순간 어떻습니까? 다들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 거죠. 살아있음에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게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생명 자체가 존재 자체가 감사인 것이죠. 존재 자체가 그냥 딴 거 없이 감사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TV에서 항공기 사고가 나거나 해상에서 뭐 여객선이 전복이 됐다는 그런 어떤 사고가 나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그런 어떤 뉴스를 듣곤 합니다. 뭐 또는 지진이 일어나서 아니면 대형 재해가 일어나서 연락이 두절되고 그리고 소식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되게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지내고 그렇게 있죠. 그러다가 그런 어떤 그 연락을 계속 했는데도 연락이 안 되고 그럴 때 그 마음의 불안은 대단한 거죠.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삼풍백화점 주변에 있는 찾아갔던 뭐 그런 어떤 거기서 일하는 사람 연락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직접 그 전화를 통해서 목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나 여기 있어, 나 괜찮아 이런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는 환호성이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눈물바다가 되는 거죠. 다들 막
부둥켜 안고 막 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광산에서 제 남편이 아들이 막 이렇게 나 괜찮아요, 살았어요 이럴 때 막 다들 막 울고 막 난리가 나죠. 근데 그깟 살아있는 것 하나 때문에 막 잔치가 벌어지고 막 기쁨의 소동이 막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뭐 그때서는 막 내가 한턱 쏠게, 돈도 없는데 막 이런 듯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 다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먹거리 대수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났던 소동이, 기쁨의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살아만 있는 것도 여러분 큰 대수라는 거죠. 살아주는 것만 해도 큰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 누군가 내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그 생각만 해도 눈시울이 적셔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는 것, 생명이 그저 감사라는 거죠. 큰 것, 뭐 대단한 것을 자꾸만 찾아서 감사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존재 자체가 여러분 감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지 마십시오.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기 전에는 무조건 살아야 합니다. 그 생명 자체가 감사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두 번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과 그리고 영혼의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이토록 귀해서 살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인데 영혼의 생명은 그보다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이 땅의 짧은 생애를 마친 후에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그때 하나님이 환호성을 터뜨린다는 거죠. 살았어. 그 녀석이 살았어. 그 사람이 살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환호성을 터뜨릴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의인 10명이 기뻐한다고. 다시 말하면 환호성이 터진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살았다 라고 환호성이 터진다는 거죠. 감사하라는 명령은 이 생명에 관한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라, 이 생명에 관해서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살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이 생명을 소유한 여러분들은 감사 덩어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생명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안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 땅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살았구나 기뻐하실 그 생명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